할렐루야. 1월 17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모든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내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뭐 사만사온이라고 내일까지는 좀 따뜻할 것 같고 또 추워진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새벽기도 말씀에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그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를 인생길로 표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광야길이라는 것은 그 이제 우리 인생길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죠. 광야 모세 40년도 되게 문제도 많았고요. 말도 많았고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꾸역꾸역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광야의 우리 인생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광야길에 항상 시험이 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시험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가는 것이지 시험을 피하거나 시험이 없는 것은 뭐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광야에 좀 특징이 있죠. 광야는 쉬고 또 피하고 또 숨고 그럴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라. 바위가 이제 좀 큰 바위 있으면 거기 좀 기댈 수 있고 혹시 거기에 그림자가 좀 깃들면 거기 좀 쉴 수 있지 않나. 이 광야에는 마땅히 피하고 쉬고 안식할 곳이 없어요. 또 광야는 생존하기 혹독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이 물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고 물이 없으니까 식물도 없고 식물이 없으니까 동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있는 거는 아마 뭐 이렇게 덤불 같은 것, 또 선인장 같은 것, 또 전각이나 뱀 같은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아닌 거죠.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존하기 그렇게 안전한 환경은 아니다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무엇보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이유가 성령에 이끌리시어 금식하며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근데 사단이 금식하니까 몸이 좀 약해져 있을 것이고 또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있으니까 이 또 홀로 있는 예수님을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도 뭐 어떤 부분이 약해져 있고 또 홀로 고립되어 있으면 영락없이 사단의 공격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영육 간에 좀 강건하고 모든 게 좀 안정돼 있고 또 강건하고 또 어떤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든든히 서 있으면 사단이 틈탈 겨를이 없는데 우리가 좀 뭔가 공동체에서도 좀 떨어져 있고 또 내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좀 안정돼 있지 못하면 여지없이 영적 시험이 들려온다. 우리 인생이 광야나 같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많은 것을 듣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 들리니까 막 올빼미 소리 같은 것도 밤에 들릴 것이고 아주 예민하죠. 바람 소리도 들릴 것이고. 그래서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막 지금 뭐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뭔가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 사고도 많이 듣고 가짜 뉴스도 많이 듣고 막 우리가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 많이 듣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중에서 마귀의 그 목소리는 걸러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요즘 같은 꿈을 이렇게 계속 몇 번 반복을 해서 꾸는데 연초부터 한 대여섯 번은 꾼 꿈 같아요. 뭐냐면 자꾸 자동차를 잃어버리는 꿈을 꿔요. 주차를 했는데 이제 집에 주차장에 안 하고 길에다 주차를 했다가 제 생각에 꿈에 자면서 아이고 이거 주차 단속 당하겠다 하면서 빨리 가서 차 가져와야지 하고 딱 깨면 꿈인 거예요. 또 어떤 낯선 상가에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는 집에 그냥 온 거죠. 그래서 자다가 아이고 차를 그 상가에 놓고 왔네 하고 가지러 가야지 하고 깨면 또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런 꿈을 꾸지?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왜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프로이드의 뭐 융의 꿈의 뭐 심리, 뭐 꿈의 분석 뭐 이런 과목을 한두 과목 듣긴 했는데 뭔가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뭐 한국 사회도 뭐 불안정한 것 같고 세계 정세도 불안정한 것 같고 또 뭐 여기저기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니까 그냥 꿈에 자꾸 그 카니발을 자꾸 잊어버리는 꿈을 그러니까 자꾸 낯선 곳에 차를 두고 안 찾아오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자동차가 없는 거죠. 이 꿈에 자꾸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좀 더 좀 기도하고 좀 말씀을 보면서 내 스스로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광야 인생길의 해법은 뭐 우리가 다 본문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 기도하러 가셨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래서 뭐 불안전한 것 같고 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이상한 위협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광야 길을 통과하셨는가 40일 동안 기도하셨고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시험은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죠. 뭐 다른 많은 문제들이 허다하지만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그 욕구 발달 7단계 중에 제1단계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욕구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항상성이 깨어진다 그러잖아요. 삶의 일정한 방향이 계속 깨어집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민인데 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이걸로 시험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이걸로 시험을 하는데 사단이 이걸로 우리를 제일 먼저 시험을 한 거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려서 되겠느냐? 우리도 그런 시험이 있죠. 이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잘 풀리는 것 같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늘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렵고 시험에 드느냐. 또 심지어는 뭐 불의한 자도 형통한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동시에 늘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고 씨름하고 발버둥 치느냐. 왜 예수 믿는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적인 시험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하나님이 굶주리시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제 현실이 답답하고 염려와 근심이 밀려오죠. 사실은 현실적인 염려이기도 하고요. 또 이 염려와 근심을 사단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데 맨날 이렇게 먹고 사는 걸로 그렇게 어려워하느냐. 하나님 너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또 때로는 야,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단의 시험이죠. 예수님의 해답은 무엇인가?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죠. 일단 당장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 학교 보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거 이상의 생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영적인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에게 너희를 광야로 이끌어서 이제 이 떡으로 시험하는 것은 너희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려 함이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자의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떡도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삶을 지키는 것.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화평으로 지키는 것. 여러분 월급 많이 받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어요.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여기서 사고 뻥 터지고 저기서 사고 뻥 터지고 안정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근심에 휩싸입니다.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 문제인 것 같으면서 사실 어쩌면 가장 작은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이걸 넘어서면 더 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같으냐? 그래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더 존엄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 믿는 것 이건 이제 그 다음이다. 아니 먼저 내가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도 지키는 것 아니냐 이 순서를 지금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믿음의 그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먹고 사는 것은 좀 팍팍하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죠. 의식주 문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 양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다 이런 걸 이제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많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제자리를 찾는 거죠. 좀 작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그 은혜가 없고 말씀으로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다음 먹고 사는 거 풍성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 꼭대기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이렇게 받들어서 천사들을 보내서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실 것 아니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성 양쪽에 망대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망대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시내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망대의 그 한쪽은 이제 그 헤롯성의 망대고 또 반대편 쪽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성전과 왕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왕의 궁전이. 그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마을에 제일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꼭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 마을에 있으면, 제가 시골에 살 때 보면 교회가 이렇게 좀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언덕 위에, 그때는 교회 이렇게 쳐다보면서 종을 쳤잖아요. 초종 30분 전에 치고 제종 치고, 종 치면 사람들이 수요일 저녁 몇 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분 전에, 예배 30분 전에 초종을 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등교죠. 학교도 좀 높은 곳에 있고 교회도 좀 높은 곳에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고도가 높은데 성전은 제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거의 성전 꼭대기에서 그 아래쪽 계곡까지 140m라고 합니다. 엄청난 그 높이인 거죠.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번지 점프도 아니고 140m 높이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은 뛰면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줄 것 아니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복잡하고 힘들게 하느냐. 그 제자들 불러서 3년 동안 양육하고 여기 가서 병 고치고 저기 가서 귀신 쫓고 여기 가서 논쟁하고 그럴 거 뭐 있느냐. 한 방에 끝내라는 거야. 한번 뛰어내리면 다 할 것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운동할 때, 저는 운동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지만 코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운동할 때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어깨에 힘을 빼고 팔에 힘을 빼고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스윙이 나오고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고 부상도 없고 제대로 맞고 된다. 근데 이제 힘이 들어가면, 힘을 잔뜩 주면 뭔가 잘 안 맞고 부상 오고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내 힘으로 하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내 힘을 쓰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은 거죠.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세상에 밝히 보여라. 그러면 당신 사역이 명확해지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오병이어의 사역 이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시험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시편 91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시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과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이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만찬에서 세수대에 물 가져와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을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함이 마땅하다. 세상은 임의로 주관하느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걸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극히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입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 돌들이 떡이 되어서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어라. 세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천하 모든 만국 권세를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거 내가 다 줄게. 이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데 이 땅에 그 주님 오시기까지 이 사단 마귀가 한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세상의 권세를 내게 줄 수 있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라는 거예요. 나한테 절 한 번 하고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라. 굳이 십자가 지면서 이 땅에 메시아가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절 한 번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주고 메시아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유혹인 것이죠. 그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보았는데 제가 정확한 순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이 쾌감, 사람이 느끼는 쾌감의 순서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5번째 중에 제일 아래가 뭐냐면 어떤 일의 성취예요. 내가 어떤 일을 목표로 했는데 그게 이루어질 때 굉장히 기쁜 거죠. 뭐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근데 항상 성취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알코올이래요. 알코올. 술을 마시면 뭐 뇌의 어떤 부분들을 이완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래서 기뻐도 술 마시고 슬퍼도 술 마시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여튼 흔히 말하는 섹스, 성적인 그런 쾌락. 그 다음이 마약이래요. 마약. 마약이 화학 물질이잖아요. 화학 물질을 우리 혈관이나 뇌에 직접적으로 전달해서 다른 건 다 간접 경험으로 우리 뇌에 전달되는 거거든요. 성취도 그렇고 또 다 간접 경험이잖아요. 어떤 성행위도 그렇고 어떤 모든 게 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으로 뇌에 전달되는 건데, 마약은 화학 물질이 바로 직접적으로 뇌와 혈관을 타고 뇌에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2위래요. 1위가 뭐냐 하면 권력이랍니다. 권력. 내가 한마디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싹싹싹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쾌락 중에 가장 큰 쾌락이에요. 우리가 뭐 그래 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 요즘 정치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 어떤 공천권을 쥐고 있으면 막 알아서 돈을 싸들고 와서 돈을 주고, 또 어떤 국회의원 정도 되면 알아서 막 민원들을 해결하고, 한마디 하면 뭐 아들도 뭐 어디 대학 편입시키고, 뭐 한마디 하면 뭐 어디 자리도 줄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원님 하면서 또 뭐 검사들한테는 그 젊은 사람들한테 영감님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배는 게 없는 거죠. 국민의 공복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선거 때만 잠깐 낮추고 국회의원 되고 이러고 막 이런 막 지역구의 왕이 되는 거고, 뭐 검사 되고 이러면 이 사람 불러서 흔히 말하면 내 한마디면 넌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런 권력으로 이렇게, 이 권력의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숨어있는 욕망, 우리의 급소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급소를 공격하는 거죠. 야,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힘을 줄 수 있다. 제가 요즘 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런 걱정을 안 했는데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 정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고요. 비참하게 거기서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대통령 부부를 압송해 갔어요. 그리고 그린랜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든지 아니면 그 무력으로라도 가져가겠다. 그린랜드 원주민이 6만 5천 명이래요. 1인당 10만 불 주겠대요. 1인당 10만 불이면 1,500만 원이 조금 1억 5천이 좀 안 되거든요. 국민 전체한테 1억 5천만 원 정도 줄 테니까 니네 우리한테 땅을 팔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1억 5천만 원 받고 나라를 팔 수 있어요? 그 베네수엘라를 석유를 봉쇄하면서 쿠바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쿠바가 경제적으로 인해서 정권 붕괴 위기에 달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란이 지금 내부 그 경제적 위기와 내부 어떤 불만 폭동으로 2,000명 이상이 죽고요. 지금 이란이 정권 정복의 위기입니다. 미국 영사가 엊그제 아이슬란드 미국 영사가 아이슬란드를 미국의 52번째 주로 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슬란드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린랜드 다음에 우리냐? 아니 어떻게 영사가 그런 말을 하냐, 존중 없이. 그리고 영사 아그레망 그 앙가주망 이 보내는 나라에서 앙가주망 이 사람을 영사로 받아달라고 보내면 아그레망 어그리먼트 하는 거거든요. 받아주는 건데 받아주지 말아라. 어떻게 우리나라를 니네 나라에 52번째 주로 한다는, 농담이라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주는 어디냐면 캐나다예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이 있으니까 미군이 들어가겠다. 그 멕시코는 우리 마약 문제는 우리가 단속할 테니까 미군 필요 없다. 지금 막 이러면서 이 카리브해 쪽은 미군이 우리 앞바다고 우리가 중남미 쪽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제일 염려되는 건 뭐냐 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명분을 얻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전 세계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미국이 그 카리브해 쪽의 중남미 국가들을 주물럭거려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중국이 이번 기회에 우리는
가져가겠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에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그리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전쟁 나면 다시 여러분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 인공지능, 로봇, 그 이성도 발전했는데 이성이 발전했는데 오히려 역사는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이 있고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상기원이 이런 일이 어떻게 가장 발전했다고 하는 시대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저는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렵고 이러면 우리나라 전쟁에 휩쓸려 가지 않을까 굉장히 두렵고 아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은 전쟁의 세대잖아요. 이런 일 없을 거야 이제 이게 지금 뭐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세상을 보면서 야 힘을 막 쓰는구나. 천하만국의 권세를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다시 강대국의 패권주의 시대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저기 멀리 뭐 바다 건너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뭘 목사님 걱정하느냐. 근데 그 현실에서 우리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도 겪은 일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논리로는 결코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세상의 영광 이런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 10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린 기도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십시오. 온 세상의 어두운 권세와 힘의 권세 우리의 평안과 거룩함을 깨뜨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 우리는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지키고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을 지켜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광야를 통과 안 할 수도 없어요. 광야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이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더 좋아질 것들을 많이 기대하지만 또 여기저기 흉흉한 소문들이 있고 또 가까이에 또 우리의 일상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때로는 또 사회와 나라의 문제 저 멀리 모든 또 세계의 평화의 문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께도 마귀가 접근하여 세 가지로 시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대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